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진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은요,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리스마스는 1년 중 제일 기쁜 날입니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여기 마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인종을 떠나서 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큰 기쁨이죠.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1년 중 황금 연휴의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에요. 또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연중 큰 대목을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가? 결론은 아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다 인정하는, 이제는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사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지키던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이 바로 동짓절인데 이날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만 지나면 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대규모 태양일로, 축제일로 그렇게 지킨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 동짓날 축제를 지켰는가 하면 로마 이교도들이 12월 24일부터 그 다음에 1월 6일까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주교가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이교도의 큰 축제일인 바로 이 동짓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을 해버렸어요. 로마의, 그러니까 이 교회 감독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AD 4세기부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불려졌고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가 지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를, 이교도들은 이날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태양이 점점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이날 태양을 숭배한다고 그러지만 이날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다. 그냥 자기들 생각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탄생하셔가지고 마치 그리스도가 세상에 뭐예요? 나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큰 빛이 되어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에 이날 정말 의미가 있는 주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도 그럴듯합니까?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일까요? 그게 궁금해지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아주 예수님 탄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다 같이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밤에도 성실하게 양을 치며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사실 이 목자들은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최하위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천대를 받았어요. 유목민이었고, 정착한 농민이 아니라 풀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천대를 받았는데, 비록 돌과 바위가 많은 광야, 그 광야라고 해도 우기가 1년 중 6개월이 우기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비가 적당히 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 광야의 그 돌과 바위 사이에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 풀들이 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6개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됩니다. 예. 자기 유대 커뮤니티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6개월이 건기입니다. 건기는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광야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완전히 메마른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도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어요. 이 건기를 어떻게 버티는가 하면은 6월절부터 7주 동안만 이제 이 풀을 먹으면서 버티기만 하면은 6월절부터 이제 49일, 약 50일이 되는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에 무슨 일을 해요? 추수를 합니다. 밀추수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돼요. 밖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밀추수를 하면 이 모세율법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밀을 벨 때 뭐 하라 그래요? 좀 남겨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밑둥도 좀 남겨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officially 이 광야에서 6개월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들이 풀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나머지 6개월을 건기 동안 밀추수가 끝난 그 농민들의 그 농경지의 양들을 가지고 officially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양들이 이제 맘 놓고 그 밀싹들,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먹고 거기서 6개월을 버티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오피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먹고 나서 보답으로 이 농경지의 주인들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양들이 이제 그걸 먹으면 밀밭 사이사이에 뽕나무들이 있어요. 뽕나무들. 뽕나무. 뽕나무인데 성경의 뽕나무는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 밑에 가축들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다 똥을 넣게 해요. 똥을. 양들이 똥을 넣는 거예요. 가축들이 똥을 넣어요. 그래서 뽕나무를 배양하도록 하면서 거름을 주는 그런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아마 아모스도 목동이었던가 봐요. 목동 출신.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로 돌아가서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에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 근데 밖에서 뭐 할 때? 밤에 양들을 돌볼 때 그랬죠. 근데 이 밖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근데 이 밖에서라는 말은 광야에서 이런 말일까요? 자, 여기 원어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밖에서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헬라 원에는 아그라울레오. 이게 이제 원어가 영어가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agriculture. 뭡니까? agriculture. 농사. 농사 이거죠? 그래서 agricultural field. 농경지의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원어대로 하려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농경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예수가 탄생했으니 얼른 가서 마구간에 있는 예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 목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간 언제예요? 건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77절이 이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입니다. 그게 77절이에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예요? 겨울이에요? 어디예요? 초봄, 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월에서 6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5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다. 날짜까지 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을 숭배하기를 원치는 않으셔요. 근데 5월이나 6월이 맞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거의 없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래. 그리고 12월 25일은 이 성서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기초 볼 때 전혀 번주수가 틀린 얼토당토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이교의 태양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뭐라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진짜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동짓날 숭배하던 날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물어보면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 77절이 시작된 그 이후에 5월에서 6월하고 그 10월 그 초막절 그 사이에 그중 어느 시간이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아기 예수가 탄생한 당일날 마구간을 찾아가서 경배드린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동방 박사들이 그 밤에 아기 예수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 다른 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방문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얘기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그 집에 들어가서 봤대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말 대신에 여기 뭐라 그래요? 뭐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는 박사들이 처음에 아기 예수를 집에 가서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헤롯 왕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자기들도 히브리 이 성경을 연구를 같이 했던 신실한 분이라고 예언의 신에 나와요. 시대 소망에. 그러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왕이 등극하면 그저 고대의 그 예전을 했던 그 통상 풍습대로
예복을 입고 그 이웃 나라에 찾아가서 왕께 귀중한 예물을 드리고 아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제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 이거는 뭐 온 세상이 다 알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어디를 먼저 간 거예요?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에서 별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 유대 왕이 온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겠구나 당연히. 그러고서 아주 당당하게 사신처럼 대사처럼 한 나라의 대사처럼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기 왔다고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자,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동방 뭐라고 그래요?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 몇 명이라고 그래요? 3명이래요. 동방 박사 3사람. 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여러분 세계적인 성경 주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두 사람이 이 주석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공정하게 교파를 초월해서 이 주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5권 288페이지에 이 동방이라는 정체가 지금 도대체 어딘가? 유대인들은 북부 아라비아, 수리아, 메소포타미아를 동방으로 간주했다. 어떤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 발람이 살던 곳과 같은 동방 지역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고향은 유브라테 강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알레포와 갈기미스 사이에 있는 사주르 계곡으로 최근에 확인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들의 여행길은 약 640km이며 짐승을 타고 올 경우 2주 내지 3주 그다음 걸어올 경우에는 아마도 한 달 남짓 걸렸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별을 보면서 오기 위해 밤에만 여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오랜 시간 여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점이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면 여행거리가 훨씬 길었을 수도 있다. 뭐 그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죠? 그래서 640km면 걸어서는 한 달, 짐승을 타고 가면 뭐 2주에서 석주 그 거리를 온 겁니다. 처음 그 별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날 천사들이 나타나고 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쭉 밤에만 온 겁니다. 별이 밤에만 보이니까 천사들이 밤에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른 일반 개신교의 학자들은 넉 달에서 6달을 잡더라고요. whatever. 아무튼 예수님 탄생 당일날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가. 마구간에 들어가 아니고 집에 들어가. 그 여관에서 아기를 탄생했지만 나중에는 그 여관에서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경주석 5권 290페이지는 집에 들어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때 예수는 적어도 생후 40일이 지났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성경학자들은 아기 탄생 후 4개월 내지 6개월 지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서 아기를 만났을 것이라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추론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에 속았다. 헤롯이 그랬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경배한 만난 그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경배가 끝난 다음에 박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헤롯 왕에게 했을 때 밤에 누가 알려줬어요? 전사가 글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가서 헤롯을 다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왜 헤롯이 기다렸을까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반란을 잘해요. 잘 뭉친다고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왕권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늘 그런데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가 이방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소시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고 너네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때 나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도로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뿐이 없어요. 자기가 왕자를 지키려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 잘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이게 언 때입니까? 박사들이 뭘 본 때예요? 천사들의 무리 별을 본 때가 언제인지를 기준해 갖고, 그 별이 반짝이던 때가, 천사들이 반짝이던 때가 예수님 탄생일이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어떻게 알아? 그것도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했다. 산의 아이를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정확하게 다 죽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여자가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2살 아래 산의 아이. 그런데 여기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를 죽이라고 그랬대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일 날 가지 않고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별을 따라 오다가 그 집에서 마리아와 아기를 만난 것도 여기 단서입니다. 유대인의 이 나이 계산법이요, 한국 사람들의 나이 계산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1살. 그 다음에 만약에 12월 달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1살이죠. 그럼 이제 1월이 돼가지고 해가 바뀌면 몇 살이에요? 2살. 그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이 지났어도 이 박사들이 2주 3주 걸렸죠, 애틀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그 2살이라고 우리가 카운트하는 유대 방법으로 2살이라고 카운트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산의 아이라면 다 뭐하라? 죽여라. 그런데 여기 역사서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가정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00명밖에 없어요. 2,000명. 근데 그 중에 세댁들이 아이를 낳은 아이의 숫자가 50에서 한 60명이래요. 이제 2살 이하의 사형 받을 대상자들이. 근데 그 중에 딸을 제외하고 아들만 하면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그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성경과 예언신을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피하게 그 순간순간을 정말 천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렇게 했어요. 왕으로 이 땅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때부터 이렇게 사단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공생애를 할 때 정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책 잡으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위태한 그 순간순간에 아주 전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것도 성경에 세 사람이에요. 이 황금과 보배 알려로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해가지고 각 사람이 하나씩 준비한 것이다 해가지고 추측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알 길은 없어요. 뭐 그것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도 거기다 기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일 당일 뭐 동방에서 온 세 사람, 그런 노래도 있죠. 그냥 참고해서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실이 막 다 깨져가지고 야, 이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찜찜한데 이거 이교회 숭배하는 날 내가 크리스마스를 이거 내가 저기 뭐 기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선물 주고 받고 이거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하고 막 야, 이거 이교 숭배네요. 이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진실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기념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가 진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비록 12월 25일 날 온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 교회에서 왔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이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옳은 일이다.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기 때부터 순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 아기 구주를 피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분을 시중 들고 보호하도록 명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사의 보호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이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대우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화려하게 이 날을 정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참 막 웅장하게 아주 그냥 합창도 하고 막 멋지게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미국 와가지고 이 교회도 섬기고 또 채플린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용기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때는 마음 가운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하나님,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예수님은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위태위태한 삶을 정말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대우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더라고. 그냥 다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뭐라 했을까요? 자림 힌도의 가정 482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것인가?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들을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그 뒤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도 좋을까요? 이것은 세상을 담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묻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그대에게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닮게 만들 수 있을 것이나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닮지 않게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 있는 상록수를 골라서 그것을 교회에 세워두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행동하게 한 그 동기와 나무 위에 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에서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기념하라 이거예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미국 교회에서 세웠죠. 2주 전에 저기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코테이션은요.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추수 감사제는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들이 너무나 자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보호하심과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런 연례 행세 때마다 기억되지 못함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하는 날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에도요. 생일에만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 경축일도 역시 모든 가족들은 저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그렇게 선물과 예물을 풍성하게 주는 대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선물과 예물이 거룩한 통로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왔는지.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와 구속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코테이션 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 재림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교도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네. 우리도 이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구속주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날은 일반적으로 연애와 탐식하는 가운데 보내진다. 불필요한 방종에 막대한 돈을 소비한다. 체력과 정력과 도덕력을 희생하면서 다만 식욕과 감각적 쾌락만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자랑과 유행과 미각의 만족이 막대한 액수의 돈을 삼켜버렸다. 이는 실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재산의 탕진만을 장려한 꼴이 되었다. 이런 날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건강은 손상되었고 돈은 내버리는 것보다 더욱 나쁘게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은 과식과 부패케 하는 방탕으로 생명을 잃었으며 또 이 자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하였다.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내일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증언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주님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그 위태한 삶, 고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뻐 걸어가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 찬양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